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안에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회,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그리고 2021년 1월 달까지 연장을 해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영적 세력들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인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사설에서 미운 우리 새끼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 명의 여자 연예인과 5명의 미혼 남자 연예인이 자신들을 예비 신부와 예비 신랑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한 명의 예비 신부가 5명의 예비 신랑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오늘 이사를 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문을 닫는 것이 좋을까? 여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예비 신랑은 새 집보다는 매연 냄새가 차라리 낫지라고 했는데요. 예비 신부는 탈락을 외쳤습니다. 두 번째 예비 신랑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다른 집을 알아볼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도 탈락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비 신랑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문을 열어서 선풍기를 바깥으로 틀면 밖에 있는 냄새는 들어오지 않고 안에 있는 냄새는 밖으로 빠져나가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탈락이었습니다. 네 번째 예비 신랑은 자신의 찬 목소리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얼른 가서 하나 사올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탈락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5번째 예비 신랑은 닫으면 냄새, 열면 매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자들이 원하는 정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비 신부가 원하는 정답은 이렇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야? 이 정답을 들은 대부분의 여자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황당해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에도 고통받고 있는 아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집에서 아빠가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이것을 본 아들은 왜라고 질문을 했고 딸은 아빠 괜찮아?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참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모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에베소서 5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저는 주일을 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이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내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존경의 핵심 가치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주보의 아내의 의무 옆에다가 복종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아내분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젊은 아내들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제가 아가서를 할 때 이런 우스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내에게 맞는 남편이 많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맞는 이유가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20대 남편들은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밥을 해달라고 하면
맞는다고 합니다. 3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맞는다고 하죠. 40대는 외출하는 아내를 쳐다보기만 해도 맞는다고 합니다. 5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몇 시에 돌아오는지를 물으면 또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에는 눈치 없이 따라가도 돼? 라고 물으면 맞는다고 합니다. 그럼 70대가 넘으면 70대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기만 해도 맞는다고 하죠. 그리고 80세가 넘어가면 이유 없이 그냥 맞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아내의 의무를 복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보니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내의 의무를 복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창조 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으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창조 질서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여자를 창조한 순서인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창조의 순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까? 남자가 지음을 받은 후에 여자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자를 창조한 순서입니다. 둘째는 여자를 창조한 방식인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창조의 방식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이 갈비뼈로 해석하는 히브리어는 대개의 경우 갈비뼈라는 말로 해석을 하지 않고 옆면이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갈비뼈로 해석한 곳은 여기뿐이고 다른 본문에서는 법궤의 옆면 혹은 건물의 옆면과 같이 옆면이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에 있는 무엇이나 발꿈치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지 않고 남자의 옆면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튜 헨리는 이것을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고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며 가슴에서 취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며 여자가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가슴 곁에 머물면서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자를 창조한 방식입니다. 셋째는 여자를 창조한 목적인데요.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창조의 목적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한 목적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먼저 배필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남자와 상응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귀에 상응하는 것이 오른쪽 귀이고 왼쪽 눈에 상응하는 것이 오른쪽 눈인 것처럼 그 남자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그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돕는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돕는 자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을 합니다. 시편 70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남자에 상응하는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남자에 상응하는 돕는 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종이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위한 기능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존여비 사상을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디까지 복종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의 아내와 믿음의 남편이 함께 모여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만일에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행동을 한다면 그 부분은 복종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음 안에서 범사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결코 아내들에게 쉬운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그래도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합니다. 자, 다음 본문이 6장 1절부터 2절인데요. 6장 1절, 2절로 한번 성경을 가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부모가 순종할 만해야 순종을 할까요? 그리고 부모가 공경할 만해야 공경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같은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살펴본 사라의 예를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매우 커다란 기근이 찾아와서 아브라함 부부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신의 남편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자신의 누이라고 말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는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생명의 위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아내를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한참의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자신이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출산을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여보, 그것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자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잘라서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덥석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라의 여종과 잠자리를 가졌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도 몇 번을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맞바람을 피워도 아마 피웠을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한 여인 사라에게는 그리 좋은 남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무심코 내뱉은 말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때에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돕는 배필이었던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다 아멘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럼 남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5장 3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의 의무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보에 남편의 의무 옆에다가 사랑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것을 25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 성부께서 창세전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정하셨는데, 성자께서도 성부의 이 같은 계획에 동의를 하셨다는 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이 언약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언약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정리를 하면 25절의 첫 번째 단어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일어난 일이었고, 두 번째 단어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은 과거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옆에다가 과거의 사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에도 두 가지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죄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죄사함을 받는데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단어인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어인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그리스도의 현재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옆에다가 현재의 사랑,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구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종종 더럽혀지기도 하고 주름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반영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용 전문가이신 그리스도의 손길이 너무나 완벽해서 단 하나의 주름도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젊음이 활짝 피어서 뺨은 불구리하고 피부는 점이나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 무궁토록 그런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은 그리스도의 장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옆에다가 장래의 사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25절은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26절은 그리스도의 현재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은 그리스도의 장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성부의 구속 언약에 동의를 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거듭나게 하시는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도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는 점도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층 목양실에 제가 일하는 곳에 몇 년 전에 한 권사님께서 주신 화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초는 매우 예민한 식물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가꾸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물을 주어야 하고 때에 맞게 햇빛도 쬐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별도의 양분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때에 맞게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고 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섬세하게 가꾸다 보면 어느 날 꽃이 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보호하고 또 돌보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은사에 따라 봉사하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돌보고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줄었네요. 네, 가정에서도 아멘 하시는 거죠. 네. 네, 이제 다시 처음 시작했던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장 33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아내의 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내의 의무가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의무가 더 어렵습니까? 누가 더 어려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일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편의 의무를 좀 더 강조를 합니다. 일단 분량면에서 아내의 의무는 3구절인데요. 남편의 의무는 3배에 해당하는 9구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남편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나 우정의 사랑인 팔레오라는 말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아가페라는 말로 원문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의 의무도 어렵지만 남편의 의무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김영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친구와 가장 빨리 갈라서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룸메이트를 하면 된다는 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면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공감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살면서 자주 전화를 드리는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지만 한 집에 살면서 때마다 밥을 하는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집에서 살면서 연애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지만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같이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렬하게 사랑하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세 가지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외모이고, 셋째는 인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외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때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자녀를 낳아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아보면 얼굴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부부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구절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난주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5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5장 21절 어떤 말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첫 번째 본론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본론이 6장에 등장하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해당하는 결론이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영적 존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로 피차 복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결혼 생활을 할 때 항상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중간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부부관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남편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아내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피차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복종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송년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대면에서 모일 수 없고 가정에서 모여서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올해 주시는 말씀은 가정교회를 돌보고 세우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힘과 인간적인 존경의 힘은 인의 바닥을 드러내지만 부부가 성령 충만하면 더 깊은 순종과 사랑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 남편은 아내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는 남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남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 있는 아내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정을 먼저 세우고 또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부부가 서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는 가정마다 또 남편들마다 아내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복종하고 또 순종하며 또 사랑하며 아끼고 돌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물길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천국이 곧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되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대면에서 모일 수 없을 이때에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처소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남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아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며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금방 하나님 아버지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할 때에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그곳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